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가나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둘째, 요압과 시므엘을 살려두지 마라. 셋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다윗은 왜 이런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겼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면 화를 당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교훈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는 것이 성경의 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고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는 율법교사로서 율법을 아주 잘 요약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면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요 사는 길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중에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누구나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다윗은 왜 요압과 시므이를 살려두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요압은 젊을 때부터 다윗과 함께한 동지입니다.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1등 공신이기도 합니다. 그는 다윗 왕국에서 군 사령관을 맡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다윗 왕국의 실질적인 2인자입니다. 그런 요압을 왜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죽었을 때 다윗은 오랜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기 부하들 데리고 헤브론에 가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우선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렸습니다. 한편 사울의 군사령관이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11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됐고 그를 왕으로 세운 아브넬은 그 나라의 실세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서로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울 집안에서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군 사령관이자 실세였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배반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도 다 다윗에게 갖다 주어서 다윗이 다스리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브넬이 그때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윗에게 바치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를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돌아가는 아브넬을 다시 되돌아오게 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이 자기에게 할 말이 더 남아있는 줄 알고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요압이 그를 조용히 데리고 가서 마치 무슨 이야기를 나누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요압은 거기서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여버렸습니다. 전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화친을 맺으러 온 사람을 무참히 살해한 것입니다. 다윗 왕의 지시도 없이 요압 장군이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기브온 전쟁 때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복수를 한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됐지만 유다의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요압 장군을 통제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군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그에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할 때 다윗은 모든 백성을 세 대로 나눈 뒤에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 또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이 이제 반란을 진압하려고 출전할 때 다윗은 군대의 새 지휘관 요압과 아비사와 이때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시기에 장군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젊은 자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봐주시게. 그 아이가 아직 철이 없어서 저러는 것이니 나를 봐서라도 압살롬의 목숨만은 살려주시게. 왕이 하는 그 말을 모든 병사들이 다 들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들러나가자 에브라임 숲속에서 압살롬의 반군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압살롬의 반군은 대패해서 그날 2만 명이나 전사했습니다. 싸움이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자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 죽은 군인보다 많았습니다. 압살롬은 전투 중에 다윗의 부하들과 우연히 마주치자 노새를 타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그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려서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고 말았습니다. 그의 풍성한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와 뒤엉켜서 그는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그 밑으로 빠져나가서 그냥 달아나 버렸습니다. 한 병사가 그것을 보고 요압 장군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장군님,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리는 것을 제가 보았나이다. 뭐라고? 네가 압살롬을 보았다고? 그럼 그를 당장 죽이지 왜 죽이지 않았느냐? 만약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훈장을 내렸을 것이다. 저에게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왕께서 장군들에게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압살롬을 죽였다면 왕은 분명히 누가 그랬는지 찾아내실 것이고 그때는 아마 장군께서도 저를 보호하지 않으실 겁니다. 난 여기서 너와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다. 요압이 단창 3개를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버렸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가 그 보고를 읽고 성문에 있는 누각으로 혼자 올라가면서 자기의 가슴을 부여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번에도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른 겁니다. 완전히 거역한 겁니다. 왕의 명령 아예 무시한 겁니다. 다윗이 더는 요압에게 군권을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주기를 박탈하고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대신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요압이 아마사를 만났을 때 그는 그와 입맞춤을 하며 인사를 하는 척하다가 또 칼로 그의 배를 찔러서 아마사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전체의 군사령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군권을 쥐고 있는 요압을 함부로 처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요압은 다윗이 왕이 되는데 큰 도움을 준 1등 공신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다릅니다. 솔로몬은 요압에게 마음에 빚진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요압은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그는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요압을 처벌할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심판하는 것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맡긴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전령이 와서 다급하게 다윗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넘어갔나이다. 당황한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도성을 버리고 피난을 떠났습니다.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이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온 예루살렘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그는 자기의 처지가 너무 참담해서 자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어가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그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일행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의 친척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과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과 백성들이 왕을 보호하려고 왕 주위를 둘러싸면서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그때 시므이는 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으로서 사울 왕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것 자체가 불만이었습니다. 다윗 존재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 왕이 건재할 때는 감히 왕 앞에 나와서 한 소리도 하지 못했지만 다윗이 이제 권좌에서 쫓겨나서 피난 가는 신사가 되자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그동안 자기가 마음속에 품어왔던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낸 것입니다. 다윗의 신복 아비사가 참다 못해서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저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지만 다윗이 그를 말렸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리고 다윗은 자기를 따라오는 모든 신하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지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이렇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아무 말 없이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시므이는 여전히 다윗을 따라오면서 그를 계속 저주하고 그에게 계속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시므이는 누구보다 먼저 다윗 왕을 환영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는 왕 앞에 엎드려서 아뢰었습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시므이가 살겠다고 이 태세전환하는 것을 좀 보십시오. 너무나 뻔뻔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신복 아비사가 그의 뻔뻔함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비사의 말이 여러분 틀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저주해놓고 왕이 귀환하니까 와서는 이제는 왕 앞에서 또 머리를 조아리며 자기 죄를 사해달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때 시므이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반란이 진압됐습니다. 많은 백성이 압살롬의 편에 섰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제 둘로 쪼개진 민심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다윗이 시므이를 보란듯이 처벌했다면 민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둘로 나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비새를 말린 것입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날 이스라엘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다윗은 사사로운 정치보복을 하지 않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백성들까지 품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날 다윗은 시므이에게 인자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시므이를 심판하는 것을 먼 훗날 자기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르실레는 무슨 일을 했기에 다윗이 그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유언을 남겼을까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경황 없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로글림의 부자 노인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들에게 먹게 했습니다. 그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 몹시 지쳤을 것이고 몹시 피곤할 것이고 몹시 목마를 것이고 몹시 배고플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헐어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거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다윗은 이때 길라 사람이 바르실레가 베푼 친절이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나중에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바르실레는 요단강까지 나와서 다윗 왕을 환송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이 강을 건너가시죠. 예루살렘에서 나와 함께 사십시다. 예루살렘에서는 내가 어르신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제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전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겠습니까? 제 나이가 올해 80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종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들 그 맛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들 제가 이 나이에 그걸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어떻게 전하의 짐이 되겠습니까? 이 종은 그저 전하를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려는 것뿐인데 전하께서 어찌하여 그렇게 큰 상으로 저에게 갚으시려 하나이까? 청하건대 이 종을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저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고향 땅에서 죽고 싶습니다. 그 대신에 이 종의 아들 기맘이 여기 있으니 그를 전하와 함께 건너가게 하시고 전하께서 좋으실 대로 그에게 처분하여 주소서.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약속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기맘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어르신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에게 베풀겠습니다. 또 어르신께서 나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가 다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때 바르실레에게 했던 약속을 그가 죽는 날까지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꼭 챙기라는 것입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실행했습니다. 요압 장군과 시므이는 처형했습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왕의 상에서 먹는 자, 곧 존귀한 자로 대접했습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왕자가 아니지만 마치 왕자처럼 왕의 식탁에서 항상 왕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의 나라는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직접 상을 내리지도 누구를 직접 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심판을 다 아들 솔로몬에게 맡겼습니다. 다윗이 심판을 아들에게 맡긴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실 것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로 2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심판하는 권한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장차 서야 합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다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은 요압 장군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은 시므이처럼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껏 일한 사람들은 바르실레처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존귀한 자로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하나도 헛되지가 않습니다. 마치 다윗이 바르실레가 베푼 그 친절을 끝까지 기억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상을 내리실 겁니다.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천국에서 주님께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더욱더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를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만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